의자 찬송가 82장입니다. 새 찬송가는 95장입니다. 이 시간 함께 마음을 다하여서 고백하며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로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화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여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우리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방지와 치료 위한 기도문 이 시간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고백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구별하지 못했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기보다 내 것을 먼저 구한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인하여서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질병으로 고통받는 모든 이의 삶을 위로하시고 몸과 마음을 보호하여 주소서. 확진자를 속히 회복케 하시고 그 가족을 위로하여 주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전염병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도와주소서. 이 모든 일을 주관하는 리더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수고하는 의료진과 연구진들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소서. 이로 인한 혐오와 차별, 분노가 그치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며 격려하게 하소서. 교회를 비롯한 믿음의 공동체가 한마음으로 위기상황을 극복하고 지혜롭게 대처하게 하소서. 어려울 때 부어주시는 부흥의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기도로 준비하게 하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6장 28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이고요. 그리고 47장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6장 28절에서 30절 두 구절과 47장 7절에서 12절 우리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요셉이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아비 이스라엘을 맞이하며 그에게 보이고 그 목을 어루만겨 안고 얼마 동안 울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네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주어도 가도다. 그리고 47장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요셉이 자기 아비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연세가 얼마뇨? 야곱이 바로에게 고하되 내 나그네의 길이 세월이 130년이다이다. 나의 연세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의 길에 세월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요셉이 바로의 명대로 그 아비와 형들에게 거할 곳을 주되 애굽에서 좋은 땅 라암세스를 그들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고 또 그 아비와 형들과 아비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식물을 주어 공개하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귀한 생명 허락하시어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주님 온전히 받아주셔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서 내 영혼이 솟게 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팬데믹으로 살아가는 이 어려운 시국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와 위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오니 이 시간 우리의 고백을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을 구별하여 아침에 주님께 나와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비록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며 나아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동일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이 시간 이 말씀을 듣고 오늘의 하루의 삶 안에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예배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팬데믹을 지내고 있습니다. 참으로 어렵지만 이 시간 유일한 소망이시고 우리의 생명내신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며 나아가오니 우리 영혼 가운데 가장 필요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말씀으로 하여금 오늘 주어진 삶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셔서 정말 우리가 팬데믹으로 정말 어려운 시기를 지내고 있지만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화를 누리며 입술에 고백이 있는
저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 그 대학농구 코치 중에 존 우든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UCLA를 이끌고 10번이나 대학 농구 리그를 우승을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의 독특한 것은 7번 연속 우승도 만들어냈습니다. 사실 우승 한 번만 만들어도 되게 감독으로서는 정말 영광스럽고, 그렇죠? 정말 놀라운 업적을 가지게 되는데 이 사람은 10번이나 했고요. 그 중에 7번을 연속으로 우승을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사람을 평가할 때 이 기록은 쉽게 깨지지 않는 기록이다 하고 평가를 받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이, 존 우든이라는 사람이 어떠한 비결로 이 자기가 이끄는 UCLA 농구단을 이끌었을까요? 그 성공 비결을 알아볼 때 이 사람은 다른 것을 한 것이 아니라 초반에 그냥 자신이 맡은 선수들에게 신발끈, 양말을 신는 법만 잘 알려주었답니다. 왜냐하면 신발끈을 잘 매지 않고 양말을 제대로 신지 않으면, 우리 농구라는 운동이 그 실내에서 하고 바닥이 마룻바닥 같은 데서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마찰력이 많아서 발 부상이 많이 찾아온대요. 근데 이 코치는 다른 것보다, 다른 드리블, 슈팅을 가르치기보다 가장 기본적인 것을 먼저 포커스하고 가르쳤다는 거예요. 이것을 본 그런 스포츠 코칭 전문가인 앨런 스테인 주니어는요, 이 농구단이 성공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기본에 충실한 신발끈과 양말에 있다고 평가를 하면서, 이 선수단은, UCLA 선수단은 게임을 뛰기 전이나 게임을 뛰고 난 후에 발바닥이 동일했다는 거예요. 즉, 사소해 보이지만 놓치기 쉬운 문제지만 기본에 충실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놀라운 성과를 얻었다고 분석을 하는 글을 제가 보게 되었어요. 이 글을 보면서 제 머릿속에, 그리고 제 묵상하는데 떠오르는 것은 기본. 사실 농구라는 운동은 저도 좋아했지만 슛, 리바운드, 드리블, 이게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그보다 더 중요한 신발, 끈, 양말에 있었다는 거예요. 바로 기본.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본, 어떠한 기본이 가장 중요할까요? 맞습니다. 바로 지금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드리는 이 예배, 그리고 하나님과 대화를 할 수 있는 기도의 시간, 바로 이 예배의 시간이 우리에게 바로 기본의 시간입니다. 따라서 이 예배의 시간이 무너지기 쉬운 시기를 지금 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교회에 가지 못하고 혼자 집에서 자기가 스스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때 예배가 무너지게 되면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떠한 것으로 또 채울 수 없는 어떤 벽을 만나게 되고 문제를 만나게 돼요. 따라서 오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기본, 이 예배의 시간을 놓치지 말고 우리의 기본을 잘 지킴을 통해서 예배에 성공해야 우리가 삶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공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하루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며 나아가는 저와 우리 미네소타 한인연합감리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상당히 되게 길어요. 그래서 제가 잘라서 읽게 되었어요. 오늘 말씀의 배경을 보게 되면 드디어 야곱과 요셉이 만나게 됩니다. 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정말 기쁨의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야곱에게 요셉은 상당히 큰 의미가 있었죠. 자신이 사랑하는 라헬에게서 난 아들이고, 그래서 너무 사랑했기에 채색 옷을 입혀가면서 정말로 사랑했던 아들이었어요. 근데 자신의 심부름을 시켰는데 요셉이 그날로 바로 없어지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슬펐겠어요. 우리 옛말에
부모는 땅속에 묻고 자녀는 가슴에 묻는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부모가 먼저 떠난 자식을 가슴에 묻는다는 이야기죠. 이토록 정말 야곱은 이 요셉과의 만남이 이토록 정말 너무나도 감격과 기쁨의 시간이었다는 거죠. 죽은 줄 알았던 아들이 정말 멋진 모습으로 다시 만날 수 있는 그날. 그쵸? 엄청난 감격스럽겠죠? 마찬가지로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를 정말 사랑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아버지의 총애를 받았고 집 환경에서는 왕따였잖아요. 거의 그죠? 형들에게 거의 손가락질 당하고 그런 가운데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은 아버지밖에 없고 또한 요셉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었던 거 영적인 아버지인 야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요셉에게 야곱은 정말로 귀한 존재죠. 그래 이 두 사람이 만나게 된 거예요. 근데 보통 이렇게 아름다운 장면이면 보다 더 디테일하게 설명이 있으면 좋은데 오늘 제가 28절, 30절 읽어봤지만 딱 세 구절로 끝나버려요. 그러면서 야곱이 내가 죽어도 가도다. 그 말은 이제 조카도다. 충분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 함축적인 의미 속에 모든 게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을 함께 나눠보고자 해요. 그것은 첫 번째, 하나님께 받은 은혜는 언제나 충분합니다. 우리 29절, 30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아비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 목을 어루만겨 안고 얼마 동안 울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네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가도다. 자, 야곱과 요셉은 얼마 동안 서로 안고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상봉을 하게 됩니다. 정말 사랑하는 아들인 요셉을 오랜만에 만나는 자리이고 여러 가지 하고 싶었던 이야기 또 많은 장면이겠지만 성경에서는요 야곱의 한마디로 딱 끝냅니다. 그것은 지금 죽어도 가도다.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다. 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상당히 의미가 있고 함축적으로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노쇠한 야곱이 정말 요셉을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당연하게 생각이 들겠죠. 왜냐하면 자기가 살 날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이죠. 근데 이 말씀을 누가복음 2장 28절 29절처럼 함께 봤으면 좋겠어요.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주제여 이제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자, 시므온이 아기 예수님을 안고 축복하고 나서 이제 자신은 죽어도 여한이 없다. 그러니까 즉 그냥 피지컬리 나이가 어느 정도 돼서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는 것보다는 삶의 자리에서 이제 모든 것을 이루고 더 이상 여한이 없다는 보다 더 큰 의미에서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요셉과 야곱의 상봉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이와 같은 장면이 떠오르게 됐어요. 우리가 후에 예수님을 만나는 그때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너무 잘 믿음 생활을 잘 지켜왔구나 이러한 칭찬을 받을 때 우리는 엄청난 눈물을 흘리겠죠. 내가 예수님께서 너의 수고를 안다. 너의 노력을 안다. 그때 우리가 어떠한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바로 야곱처럼 하나님 지금 하나님 예수님이면 됩니다. 라는 이 고백.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이와 같이 우리가 최종 데스티네이션에서 마지막 목적지에서 예수님을 만난다는 그 상상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은혜가 너무나도 충분하다고 고백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이라는 아주 놀라운 꿈을 선물로 주셨어요. 그것은 영원한 생명, 영원한 나라를 누리는 안식의 특권이죠. 그러나 그 꿈을 가지고 간직하고 살아가다 보면
요셉처럼 감옥에 갈 때도 있고 억울한 누명을 당할 때도 있고 내 의지와 상관없이 애굽으로 팔려갈 때도 있고요. 아니면 또 야곱처럼 가장 사랑한 것이 한순간에 없어지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요, 바로 우리의 엔딩은 이미 아름답게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야곱과 요셉의 만나는 장면처럼. 따라서 이 사실을 좀 기억하셔서 팬데믹을 지금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할지 아무도 몰라요. 왜냐하면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삶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은요,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족합니다. 충분합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이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기억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고 오늘 하루의 삶을 승리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을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감격적인 재회 이후에 바로는요, 야곱의 형제들의 직업을 물어보게 돼요. 그리고 그 원래 직업인 목축업을 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하고 고센 땅이라는 곳에 정착을 시키게 되죠. 정말로 가나안에서 하던 일 그대로 애굽에 와서도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놀라운 특권입니까? 우리가 이민 생활을 하고 있지만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국에 있다 미국에 왔는데 미국 직장을 가게 됐는데 영어로 직장 생활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냥 한국에서 하던 대로 한국말로 하고 한국에서 지냈던 것처럼 지나세요.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편하겠어요. 이렇게 혜택과 놀라운 축복을 야곱의 형제들이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뒤에 이제 야곱과 바로가 만나게 돼요. 여기서 엄청난 일이 일어나요. 그것은 일개 목축업 하던 사람이 세상을 지배하는 가장 권력 있고 높은 위치에 있는 바로를 축복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돼요. 일반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쵸? 생각해 보세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왕에게 축복한다는 거. 근데 그 말도 안 되는 것이 일어났어요. 왜 일어난 줄 아십니까? 야곱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축복을 할 수 있는 기회, 하나님께서 축복의 통로로 야곱을 사용하셨기 때문에 이와 같은 장면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얻는 교훈은요, 우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7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이에요. 요셉이 자기 아비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자, 바로와 야곱이 처음 만난 장면인데 야곱이 축복을 하게 돼요. 그 축복을 받은 바로가요, 그 리액션이 되게 재밌습니다. 나이를 물어보게 되지 않습니까? 몇 살입니까? 이거는 그냥 뭐 사회적으로 그냥 몇 살이에요? 그대가 형님 하세요. 나이 많이.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 왕이 야곱에게 축복을 받고 나이를 물었다는 것은요,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될 수 있지만 가장 일반적으로 해석되는 것은요, 야곱이 바로를 축복했대. 뭐 기도라는 말이 나와 있지 않지만 뭐 축복 기도를 했을 수도 있고 축복의 말을 했을 때 그 사용되는 언어 그리고 풍채, 인상을 통해서 바로는요,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궁금증을 가지고 물어본 거예요. 몇 살인지, 어떠한 삶을 지내왔는지 그것을 알고 싶어서 물어보는 거죠. 즉 바로가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몽했을 때 느꼈던 정말 놀라움을 가지고 물어보게 된다는 것이죠. 흔히 우리가 삶에서 살아갈 때 이건 40살이 되게 되면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여러분 들어보셨죠? 그 말은 뭐죠? 20대, 30대에 가졌던 그런 행동, 그 표정이 굳어져서 40대 이후에는 그게 쭉 이어진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는 사람을 만나고 대하다 보면 그 사람의 말투, 그 사람의 행동 습관을 통해서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대략 알 수 있는 거예요. 바로가 당연히 그거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바로는 왕이에요. 얼마나 유명한 사람을 만나겠어요. 그 시대에 정말 뛰어나다는 사람을 다 만나봤겠죠. 뛰어난 왕 앞에 오게 되니까요.
그러니까 바로도 딱 보면 알아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근데 이제껏 경험하지 못했던 사람을 만났기 때문에 이와 같이 물어보는 거예요. 정말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한편으로 대단해요. 왜냐면 그냥 가나안, 듣도 보다 못한 조그만 나라의 민족, 12명이 그냥 아버지였죠. 그냥 목동이에요. 그랬던 사람이 한 나라의 왕을, 그 당시 신이라고 부리는 왕을 축복한다는 거예요. 일이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우리도 야곱처럼 다른 누군가를 축복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 얘기 들으면 참 부담이 돼요. 내 삶이 그렇게 뭐 이룬 것도 없는데요. 조언하기도 쉽지 않은데 축복을 하다는요. 축복 어떻게 해요, 목사님? 우리가 뭔가 축복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영적으로 뛰어난 위치, 그리고 뭔가 업적을 이루어야 될 것 같이 보이지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과 내가 얼마나 함께하고 있는가를 점검해 보면 돼요. 깊은 관계를 맺고 있냐에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충분하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까지 에베네스의 하나님처럼 나를 인도해 주셨다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는 사람들은요, 누군가를 만났을 때 당당하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그 삶을 사람들에게 말을 하게 되고, 또한 그 축복을 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시면 가능한 거예요. 내가 무엇을 축복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희망이 있음을 알게 되었어요. 그 희망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무게, 우리의 고난, 아픔을 다 기억하시고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실을 아는 우리는 그저 하나님, 예수님 충분합니다. 이와 같은 고백이 날마다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시고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있는지 한번 제대로 여러분 삶을 돌이켜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아는 우리는요, 예수님의 은혜를 아는 우리는요, 그 은혜를 우리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 이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귀한 다리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리가 막혀 있으면 안 되겠죠.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게끔, 하나님이 움직일 수 있게끔 우리의 죄된 모습이 있다면 철저히 내려놓고,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만 가득 넘쳐나는 인생이 되어서 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축복을 빌며 그들을 하나님께 인도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을 축복합니다. 팬데믹 삶에서 더욱더 절망과 좌절 속에 있는 사람이 참으로 많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이 어떠한 인생인지 보여주고 그들에게 놀라운 축복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미네소타 한인연합감리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고 어떻게 위로하여 주시는지 깨닫는 은혜를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고 늘 언제나 우리의 입술의 고백 가운데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면 충분합니다. 이와 같은 고백이 늘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가 믿지 않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전달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늘 언제나 친밀하게 깊은 교제의 시간을 매일매일 보내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소망을 세상 사람들에 전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의 안에서도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을 보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보고 찬양과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겨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